오늘은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기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좀 우연치 않은 기회에 온라인으로 한 강의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신 목사님이 여러분 예람워십이라고 잘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예람워십을 지도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동네 중앙교회 이 청년부 담당인 이 전역 목사님이 하신 강의를 제가 좀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잘파 세대 그들이 찾는 예배라는 이 제목으로 시작하는 강의를 제가 좀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쨌든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이 사역을 잘 하는 목사님이니 평소에 저는 이분에게 어쨌든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강의를 너무나 듣고 싶어서 찾아본 적도 있어서 이거 우연치 않은 기회에 나에게 눈에 딱 들어왔으니 이것을 꼭 들어야겠다 하고 어떤 얘기를 하나 제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강의의 핵심은 이 다음 세대에 어쨌든 초점을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음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한국교회에 관한 신뢰도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 강의한 장면을 그냥 그대로 캡처해 온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신뢰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2020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근데 그때는 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31%,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63%, 모르겠다는 사람이 6%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올해에 들어서는 신뢰하는 사람은 21% 줄었죠.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건 74%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도 이제 4%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한국교회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보고 있냐면, 신뢰하지 않는다, 믿음이 가지 않는다, 이 한국교회, 개신교, 기독교 별로 신뢰가 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믿을 수 없다, 이 교회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종교 호감도에 관한 이야기도 하는데, 이 신뢰도도 낮으니까 어쨌든 이 종교 호감도도 낮습니다. 천주교는 65%, 생각보다 높죠. 불교도 66, 불교가 66이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25%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나 이 불교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 호감도가 있는데, 기독교는 그의 반밖에 안 되는 이런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이 종교의 이미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불교는 어떤 용어로 좀 표현하냐면 이 포용적이고 그리고 친근하고 엄숙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 이미지로 좀 생각해보고, 천주교는 뭔가 진정성이 있다, 이 도덕적이다, 헌신적이다 등등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세속적이고 위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물질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우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신뢰도 없고요, 호감도 낮고, 뭔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인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 기독교와는 전혀 반대되고 있는 이미지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드러내는 이 교회라는 곳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맛이른 모습의 이 소금처럼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모습처럼 되는 이 모습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대답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은 대로 복음의 능력대로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볼 때 우리의 이미지 그리고 교회의 이미지는 무너지고 박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을까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세우시면서 이런 모습의 교회를 원했을까요? 아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겠습니까?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정의 내려볼 수 있겠죠.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 건물의 교회로 정의 내려볼 수도 있고요. 이 교회라는 헬라어 원어인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통해 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이 교회를 정의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여러 이미지들을 통해 정의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정의 내린 이 교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저희 수련의 주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지체가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는 결국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끝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서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보다는 교회나 이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사실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사실 여기다 써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실 그리스도는 개인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그리스도는 이미 하늘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 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 그리고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하는 집단을 넘어서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의 그리스도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여전히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사실 누가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모습이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우리의 그런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결국에 예수님 그 자체가 보여지길 원하고 이 교회가 그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그 자신을 대신해서 이제는 세상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 의미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여한다는 것이고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과 지금 이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계획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욕먹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예수를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근데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를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인식하는 수준이 그 선지자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뭐 이것 자체가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결국에 선지자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그 수준,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실상의 대답은 아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인데요. 저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멋있는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실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시죠. 먼저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 지금 앞에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헬라어인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는 어떤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그리고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던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이 베드로의 고백 안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구약부터 우리가 기다려왔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의 수준으로 바라보지만 주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찾고 구하고 있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보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에 예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면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을 텐데 여러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들에게 구원자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길래 구원자를 왜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머릿속에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원자야. 그냥 머릿속에만 입력이 박혀서 우리가 그냥 고백하고 우리가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느냐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의 죄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나의 이 악한 것들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고난의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 그건 알지만 나는 그건 믿고 따르지만 그리고 내 인생엔 관여할 수 없으니 개입할 수 없으니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내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해야 해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가 구원자로 그분을 명확하게 받아들였냐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결국에 이 십자가 안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지하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이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무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무기를 이겼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한 구원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베드로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자, 그리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신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만 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칭호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로마 황제, 이 대제국을 이뤘던 그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호칭을, 이 칭호를 누구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은, 정말 이 세상의 참된 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이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나아가며 우리가 교회됨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이 16장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반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과 이 신앙이 없다면 교회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 나온 이 아버지의 기도, 이 아버지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믿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전심의 고백, 그 100%의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아버지 그 믿음이 내 안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관한 이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혈과 육으로 알 수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죠. 결국엔 우리의 어떠한 지식과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믿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 이 고백, 이 믿음에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행동해야 하는 것이고 믿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실 아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장면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디냐면 이 이스라엘 제일 위에 있는 이 곳입니다. 네, 명칭이 참 특이하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곳은 이 분봉왕, 다 분봉왕 개념 아시죠? 분봉왕, 이 빌립의 이름과 그리고 이 로마 황제 전체를 의미하는 이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해서 이 가이사를 위해 바친 이 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가이사에게 바쳤다. 이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도시냐면 황제가 군림하는 도시,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그러니까 아주 세속적이고 아주 세상의 논리가 강하고 힘의 지배가 있고 그런 만연한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특징이 있다면 여러 신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우상의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황제의 도시라고 했는데 황제를 섬기는 제단이 있고요. 판신이라고 그 자연과 목축을 섬기는 그 신의 제단도 있고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요. 어떤 책은 바알 신전까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우상이 만연하고 진짜 세상이 판치는 정말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정말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이 세상의 한복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한복판,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힘, 세상의 가치관이 무장된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어디서 해야 합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나는 주를 믿는 사람이고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선포하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는 곳에서, 그리고 판과 이 바알신의 풍요를 고백하는 이 제단이 있는 신전에서, 제우스를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이 건물 안에서만, 그리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학교와 직장과 일터와 여러분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면 다 믿음의 고백입니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입니다. 믿음은 행함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제 나는 교회로 살아가겠다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로, 그들의 논리와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교회로서 구별되어야 하고요, 우리는 구분되어야 하고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함이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서론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이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냥 제가 이 적용 부분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이 교회로 살아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갔던 인물을 다니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구별되지만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세상의 문화 속에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으로 뭔가 세상의 것은 불경스러워, 세상의 것은 더러워, 배척하고 대적하고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안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교회의 정의를 이 보네퍼라는 신학자의 이 정의로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보네퍼는 이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이 공존과 이 대리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이 공존은 사도행전 2장의 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말씀 듣고 서로 나누고 필요한 것들 교환하고 하는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공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존. 그런데 그 공존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의 공존, 우리들만의 공존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연약한 자들과 공존할 수 있는 모습, 사회에 나아가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모습, 세상과 구별되지만 분명히 다르지만 그들과 공존을 이룰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리 사상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인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럼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리 시흥제일교회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 믿음의 행동으로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 공존과 이 대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고 정말 무시당하고 이런 게 사실 참 안타깝고 좀 쓸쓸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 사실 그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분 그런 분 아니고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로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 것 같아서 사실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현존이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예수님 욕먹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련의 주제가 이 위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라면요, 여러분 말만 예수님 믿고 나 말만 기독교인이라고 떠드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구분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것을 통해 교회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실 이 준비의 시간이 여러분 저는 이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루는 시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시간,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여러분 잠시 멈춰두고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수련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3일간의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함께 예배하시고, 그리고 함께 은혜 받아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신앙의 고백과 이 믿음의 고백을 더욱더 견고히 세우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련회가 여러분 말씀의 집회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죠. MT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노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정도의 관점으로밖에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하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도 무슨 시간이냐면 예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서로 공존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섬김을 통해 내가 교회됨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비춰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타자를 통해, 내 이웃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이 시흥제일교회 대학청년교회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고 정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